16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요담이 지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담이 지금 말을 전하고 있어요. 요담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16절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지금 9장 16절부터는 쭉 그 요담, 기드온의 아들 살아남은 요담이 그 세겜 사람들한테도 같이 이렇게 서운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저주 비슷하게 세겜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아비멜렉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세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냐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아비멜렉을 왕을 세운 게 정말 진실하냐? 왜? 우리 아버지 기드온, 즉 여룻바알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미디안에 속국이 되어서 7년 동안 완전히 고통을 당한대. 어떻게 고통을 당했냐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 그러면은 이들이 씨를 파종을 하면 나중에 밀이 된 다음에 침략을 해가지고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그 수탈을 당할 때 각 집마다 쌀을 빼앗았거든요. 그걸 공출이라 그래가지고 딱 이제 다 한 다음에 쌀을 이제 추수할 때쯤에 이제 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출 제도인데 여기 미디안은 그런 공출이 아니라 아예 씨를 뿌려서 새싹이 날 때 와서 그 새싹을 동물을 데려와서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럼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동물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새싹이 날 때, 밀 새싹이 날 때 뜯어먹고 나머지를 또 다음에 추수할 때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7년 동안 했으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식의 고통을 7년을 당할 때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들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아들들 70명을 그 같은 세겜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룻바알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가당하냐? 그게 가당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가당치도 않은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그 왕으로 삼기 전에 70명, 정확히 말하면 69명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게 우리 아버지가 했던 선대에 대한 이게 그 너희들의 반응이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데 그 아비멜렉 왕 같지도 않은 애를 왕으로 세운 이유가 도대체 너희들한테는 대의명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순순히 이기적인 마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뭐라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인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딱 지역색을 또 만들어 놨거든요. 지역색 만들어 놓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아비멜렉은 누구죠? 그 기드온이 세겜에 가서 세겜에다 더 첩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본초 말고 가는 곳마다 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드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겜에 가가지고 첩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첩에게서 난 아이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 그런 것이죠. 야, 우리는 다 한 형제인데, 응? 저기 진짜 기드온 그 자녀들 70명 같은 경우는 우리 계열도 아니고 쟤네들이 만약에 우리를 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치자. 이게 바로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뭡니까? 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다? 지역색을 이용해 먹었다. 지역색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한국도 이미 지역색에 훌러덩 넘어가 가지고요. 그 지역은 그 지역만 찍게 돼 있어요. 이것이 정말 이 당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비멜렉 당시랑 우린 이 지금 21세기 우리나라랑 이 후진성이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후진성이. 그러면서도 21세기에 사는 이 대한민국은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이 머리는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 후진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켜야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계몽을 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16절의 마지막에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여룻바알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죠.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7절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에 죽이고 그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길 것이냐. 이게 뭐냐? 19절에 너희들이 만약에 아비멜렉이 왕이 돼도 좋다 이 말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돼도 좋은데 걔가 왕이 되지 말란 법은 없는데 너희들이나 아비멜렉이나 이게 대의명분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왕권 권력을 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영원히 복되게 즐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되게 복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 자리가.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전적인 이익이시며 불한당 같은 일이었다 그러면은 절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절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이 만약에 잘했으면 즐길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완곡한 저주의 표현이에요. 완곡한 저주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요.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이 왕을 세웠던 아비멜렉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왕이 너희들이 뽑았던 아비멜렉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뿐이냐? 아니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전이 일어날 거다. 또는 내분, 논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세웠는데, 왕을 세웠는데 그 왕과 그 너희들이 세웠던 세겜 족속이 완전히 논쟁에 휩싸일 것이다. 내분, 내전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뭡니까? 예언처럼 더 나아가서 저주에 선포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1절에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요담이 이렇게 다 선포를 하니까 살기 등등한 아비멜렉이 가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이제 들어간 것이죠. 숨어 들어갔습니다. 자,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리지 3년에 정확하게 뭡니까? 3년 만에 이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결판이 나버렸어요. 겨우 3년 하려면서 이 뜻입니다. 여기 안에.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건 딱 단어를 아주 강력하게 집어넣은 이유가 겨우 3년 하려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냐? 이 뜻이에요. 겨우 3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갑신정변 때 3일 천하가 있었듯이 여기 3년 천하를 하고 말해요. 그리고 3년도 그냥 3년이냐? 겨우 세겜이라는 조그만 족속을 지배하는 그 왕이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린 것도 아니고 세겜이라는 조그만 그 족속을 다스리려고 이 일을 진행했냐 이 말입니다. 이 사기꾼들은요, 정말 사기꾼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겨우 1,000만 원 얻어먹으려고 1,000만 원 사기치려고 그 사기친 사람은 10억을 잃게 합니다. 그 10억을 잃게 완전히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거기서 1,000만 원, 2,000만 원 사기쳐먹으려고 이 사람한테 10억을 잃게 하는, 그래도 눈 깜짝도 안 하는 애들이 사기꾼이에요. 겨우 차라리 강도짓 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그 사업 10억은 놔두고 2,000만 원 내놔. 그리고 2,000만 원 가져간 게 낫지. 강도짓 해가지고. 사기꾼은 얘를 10억을 왕창 무너뜨리고 자기가 겨우 1,000만 원 벌어가려고 다른 사람의 10억은 없어져도 상관 안 하는 게 사기꾼들이에요. 여기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습니다. 그 겨우 3년 해먹으려고 그 70인 젊은 사람들을, 왕자들을 전부 다 죽였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죽였냐. 참 어떤
청소년들 보면은 겨우 10만 원 뺏으려고 사람 죽인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 가당치도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이게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너무 한심스러워요. 옛날에 보면은 지금 좀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보면 큰 폭행 사건, 그렇죠, 폭행 사건, 심지어 살인까지 갔던 것 중에 뭐였냐면은 공중전화 박스에서 오래 한다고 말해요. 오래 한다고 말다툼이 일어났다가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제 그 공중전화에서 전화 오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뒤에 서 있는 사람이 화나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보면은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그러다가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 이익은 정말 조그만 건데 그걸 대신해서 지불할 것은 막 산더미같이 큰 걸 지불해서 요만큼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 너 3년 그 지배하려고 그 일을 했냐? 너 이렇게 너희들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몰랐느냐? 이렇게 이제 지금 요담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이 아비멜렉이 배반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사이를 여전히 분열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무도 안 보일 때 또는 자기가 이렇게 저지른 죄가 직접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은 안 되죠. 만약에 제가 정권을 잡았어요. 그 정권을 잡았는데 아주 흉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놓고 정권을 잘 다스리다가 한 3년 만에 내분이 일어났어요. 자, 그걸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 줬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그럴 때는 아유 참 이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이렇게 또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3년 전에 악을 저질러서 왕이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줬다고 별로 생각이 안 되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벌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몰라요. 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었지? 아, 하필이면 이럴 때가 내분이 됐네? 이러고 지나갈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의 진노하심에 대한 어떤 결과물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딱 등을 돌린 거예요. 서로 이제 배신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여룻발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니라. 이게 뭐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사건들이 발생하죠. 그 인간의 사건들이 왜 발생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주니까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책은 그런 게 없거든요. 다른 책은 그 사건의 진행들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사건이 진행된 그 백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그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 부딪혔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갈랐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도 세겜에게도 둘 다 손해를 주려고 갈랐다는 거예요. 둘 다 나쁜 놈들은 아니야. 너희들이 누가 더 좋고 누가 더 나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25절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릇 그 길로 지나는 자를 다 겁탈하게 하니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고하니라. 여기서 겁탈한다는 뜻은 뭐냐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를 겁탈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강도짓을 한다. 그러니까 산속에 숨어가지고 산적처럼 숨어가지고 오고 가는 아비멜렉 형제들을 강도짓한다. 강도짓. 네, 겁탈한다. 26절에 아벳의 아들 가일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벳의 아들이잖아요. 에벳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종입니다. 종.
에벳이라는 단어의 뜻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에벳의 아들 가일, 이것은 종의 아들 가일이라는 뜻이에요. 종의 아들 가일. 알죠? 그러니까 여기 가일은 아마도 천민 출신일 것이다. 천민 출신. 이 종의 아들 가일.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아비멜렉은 무슨 뜻입니까? 아비멜렉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 그럼 멜렉이 왕입니다. 멜렉가 왕이에요. 아비가 우리말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언어적인 유희입니다. 종의 아들이 왕의 아들한테 대항하다 이 뜻이에요. 이 가일은 천민 집단입니다. 그래서 에벳의 아들 가일이 그 형제로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의뢰하니라. 이 가일이 이제 농민 반란, 우리로 말하면은 농민 반란의 대장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딱 가일한테 붙어버린 거예요. 재밌습니다. 여기서부터 27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무너뜨린지 보십시오.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하여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여러분, 이 신당이 뭡니까? 여기 신당이 이 신당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 9장 4절 한번 볼까요? 9장 4절. 이 9장 4절이 뭐냐면 바알 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이게 뭐냐면 바알 브릿의 묘. 이건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바알 브릿의 신전입니다. 신전. 바알 브릿의 신전. 바알 브릿의 교회. 그러니까 여기가 이방 신전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뭐 했냐 그러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방 신전에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이방 신전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아비멜렉이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조직폭력배를 만든 거예요. 조직폭력배를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왕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바알브릿, 즉 이방인의 신전에 모여가지고 아비멜렉에게 힘을 실어줬던 그 이방인의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어디가 방금 말했던 27절에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배설하고 그 신당이 바로 사절에 나와 있던 그 신당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그 산당에 모여가지고 그 신당에서 아비멜렉에게 그 정치 후원금을 줬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3년을 모여서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장소로 바꿉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대로 보응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잘 항상 제가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죄 짓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줄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용서 안 해줍니다. 여러분. 보응 다 받아요. 보응 다 받습니다. 보응 안 받는다고 이야기해준 목사가 가짜 목사예요. 그래서 죄 짓도록 해줘요. 너희들 죄 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돼. 천만의 만만의. 여러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해결하고 실컷 들겨 받고 갈 거예요. 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셔요. 죄 짓고 죄송해요 하나님 그런다고 용서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죄 지어놓고 법관 앞에서 죄송해요 용서해 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 제가 회개한 걸 보니까 무죄 하는지 한번 해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된다고 눈과 같이 이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사람들 죄 짓는데 경각심도 심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했을 때 변상받는 거 뭐밖에 없는가요? 천국 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죄를 져도 선택받으면 갈 수 있죠. 이 땅에서는 다 보응받아야죠.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여기서도 보면은 정확하게 아비멜렉이 정치 자금 받았던 그 절간에서 그대로 아비멜렉 보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자, 보십시다. 그것도 뭡니까? 포도주를 짜가지고. 포도주를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이 생각나잖아요. 왜? 기드온이 포도틀 안에서 타잔받아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보고 뭔가를 다 연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해주십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서 아비멜렉 저주하니 28절에 에베스 아들 가일이 가로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어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을 잡을 때 뭘로 잡았습니까? 시작. 그들의 마음을 잡을 때 지역색을 가지고 잡았죠. 우리 세겜 사람 아이가,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딱 해놓고 저 인간들은 우리랑 다른 거야. 그랬더니 이후에 나온 가일이 뭐라 그랬느냐? 이후에 나온 가일이 뭐냐면 사실 아비멜렉은 반만 세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왜? 아버지 기드온이 세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기드온이 세겜 사람이 아니라 엄마가 세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일이 나타나면 뭐냐면 똑같이 지역색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토종은 아니지. 토종은 아니지. 그래서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하고 주먹으로 흥한 자 주먹으로 흥하고 지역색으로 흥한 자 지역색으로 망합니다. 더 오리지널 토착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야, 저 반쪽짜리야. 세겜 사람들이 또 금세 흥분해요. 금세. 왜? 벌 받으려고. 서로 간에 지금 벌 받을 길로 폭주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겜이 누구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여룻바알의 아들이 뭡니까? 여룻바알의 뜻은 뭐냐 그러면 바알과 논쟁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바알을 깨버린 자예요. 그게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 가일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 아비멜렉 잘 봐라. 제 반은 세겜 사람도 아니야. 그리고 쟤네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을 깬 사람이야. 예, 완전히 여러분 이게 저는 요즘도 보면 그렇지만 정말 국민들이 망하려 그러면 이 선전선동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요. 선전선동. 이 선전선동을 그 정치적 용어로 프로파간다. 막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야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 않냐? 응? 우리가 뭐지 않냐? 흥분시키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력을 다 줘버려요. 여러분 이런 민족성으로 무슨 세계 인류 국가가 됩니까? 무슨 세계 인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독일도 그 히틀러라는 사람의 프로파간다에서 저 흉악한 일을 저질렀던 애들이 독일이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관은 수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 이게 뭐냐 그러면 세겜의 아비 하몰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에 오리지널 가나안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겜에는 오리지널 가나안 사람이 있었고 거기를 유대인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12지파로 나눠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에는 오리지널 가나안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사람의 이 뭐냐면 하몰의 후손입니다. 하몰의 후손.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길 바에 원래 가나안 후손을 섬기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극단적으로 감정을 막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이방신을 섬기자. 응? 차라리 정대원을 우리가 섬기려고 그러면 일본 사람을 섬기자.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응? 아주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에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하고 나오라고 말하니라. 뭐냐? 야, 너희들이 내 백성만 되면 내가 아비멜렉 제거해 줄게. 이 뜻입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어때요?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았던 방식 그대로 가일이 따라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보다 더 나아요. 얘가 더 강력해. 여러 가지로. 참 재밌죠. 여기 중국 가면은요 옛날에 샤오미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샤오미라는 중국 핸드폰이 있었거든요. 이 샤오미라는 애들이 아주 어떤 애들이냐면은 머리를 잘 써가지고 애플을 그대로 베꼈어요. 애플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얘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베끼니까 그 연구비가 안 들지 않습니까? 연구비가 수십 조씩 들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단가가 싸죠. 공장도 싸니까 단가가 뚝 싸가지고 우리나라 핸드폰 하나에 100만 원이면은 샤오미는 20만 원밖에 안 해요. 돈이 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중국을 떵떵거리고 호령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샤오미가 했던 방식 그대로 중국에서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포, 비보라는 애들이에요. 지금 중국 가면 오포 핸드폰, 비보 핸드폰이 두 개 형제 핸드폰인데 얘네들이 샤오미를 훨씬 능가합니다. 샤오미가 했던 방식이 그대로 기술 탈취했고, 두 번째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값이 없어지니까 인터넷 값이, 핸드폰이 쑥 빠졌죠. 똑같은 방식을 오포라는 애들이 했어요. 그대로 샤오미가 그대로 베끼고, 그 다음에 샤오미가 하던 방식대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싸게 판매하네요. 샤오미가 중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악하게 손쉽게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손쉽게 망합니다. 손쉽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냐고 간단하게 올라가는 것은요, 역전도 간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피땀을 훈련을 해가지고 올라간 직업은 아무도 못 쫓아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게 올라간 자리는 금세 경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싹 다 분할을 가버리는 거예요. 분할에.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야,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개발해야 된다. 만약에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개발한다 그러면 너는 금방 끝날 것이다. 제 친구 중에 그 대학교 3학년 때 게임만 하는 애가 있었어요. 맨날 학교 가면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대학교 4학년 때는 게임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게임만 하는데 이 친구가 공부도 못하고 게임만 하니까 취업도 안 되죠. 했던 게 뭐냐면 PC방이었습니다. PC방을 딱 개업을 했는데 그때가 초창기예요. 1년 만에 신촌, 홍대, 종로 막 팍팍팍 지점을 누리더라고. 왜? 대박을 터뜨렸으니까. 엄청났습니다. 그래 한 3년 만에 동창회 모임하는데 외제차 빨간색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 전차라 그렇게 얘기했죠. 보니까 열불나니까 그래서 빨간색 끌고 와가지고 우리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3년이면 차가 없죠. 우리 그때 다 전철 타고 오는데 확 부앙 하고 이렇게 빨간색 외제차를 끌고 와가지고 탁 세우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5년 안에 다 망했습니다. 왜? PC방이 엄청 생겼거든. 손쉽게 얻는 직업은 손쉽게 갑니다. 손쉽게 얻는 여러분의 명성은 손쉽게 갑니다. 피와 땀이 섞여 있지 않는 것 손쉽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나 또는 교회 젊은이들에게 꼭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정말 남들이 근접 못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안전한 보장을 갖고 사는 것이지 아이디어만 좋아가지고는 안 된다. 아이디어만 좋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실행할 때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지 남들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그걸로는 오랫동안 뭐 할 수 없다? 롱런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아비멜렉이 정확히 그런 거예요. 손쉽게 정권을 찬탈하니까 그 다음이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손쉽게 그들을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뭐든지 정직하게 해야 돼요. 뭐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뭐든지 자기가 헌신하는 것만큼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뭡니까 그냥 확 복 받아가지고 뭐 별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리고 우리 그 뭐예요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저기 미사리에 있어요. 미사리에 사는 사람인데 미사리가 어디입니까? 옛날에 이렇게 통기타 많이 불렀던 동네잖아요. 그 뭐 데이트할 때 한 번씩 가보잖아요. 거기 미사리 가보면 거기 중에 이제 통기타 하는 데 말고 섬 같은 데 하나 있어요. 탁 섬 같은 데 거기 들어가면은
1960년대 농촌 같아요. 농사 짓고 다 할머니들이 호미 들고 다니고 꽃갱이 들고 다니고 그런 농부지방에 재개발이 분 거예요. 재개발. 우리 삼성리처럼. 그랬더니요, 그 할머니들이 수십억대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갑자기 땅이 뛰니까 땅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 재산이. 그러니까 노인들이 벤츠를 타고 다녀요. 벤츠를 알래나 모르겠네요.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딱 내려서 트렁크에서 삽을 들고 삽질에 밑에 들어가서 밭에 벤츠를 타고 가요. 밭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거기서 삽이랑 호미 꺼가지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호미 가지고 도라지 캐고 이러고 와요. 벤츠 끌고 다니면서 엄청 법받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그 미사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저랑 친구 목사님인데 그분이 야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으니까 헌금도 많이 내겠다. 헌금 한 푼도 안 냅니다. 왜? 부동산이 올라가지 현금은 없잖아요. 현금이. 근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근데 목사님 놀랍게도 이제 보상을 받지 않아 땅값이 그렇게 오른 거예요. 갑자기 수십 배가 오른 거잖아요. 땅값이. 목사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저한테 이게 뭐가 이상합니까? 주일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교회 온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돌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 유산 때문에 주일마다 서울에서 온 자녀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교회가 갑자기 이상한 방식으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 집안이 다 깨져버렸어요. 형제 간의 싸움 때문에. 땅이 몇 마지개가 있습니다. 그거 파니까 5천만 원 나와요. 그럼 형제지간 어때요? 형님, 그 가지십시오. 형님이 부모님 모셔야 되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형님 그동안에 저희들 큰형님 5천만 원 가지십시오. 오케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0억이에요. 50억인데 형님 가지십시오. 나옵니까 이게? 안 나오죠. 땅값이 적을 때는 형제간의 우애를 어른들이 봤어요. 땅값이 뛰니까 첫째, 둘째, 셋째 며느리 대동해가지고 서로 눈치 보고 싸우고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사리에 있는 가정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괴가 됐어요. 손쉽게 얻은 재물 그렇게 끝장납니다. 그 영감님들, 그 할머니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뭐 할까요? 이제 천국 갈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눈에서 이걸 팔아서 돈으로 환산하지도 않고 그냥 옛날 그 땅을 보고 있으면서 형제들 간에 다 산산이 부족인 것을 보면서 말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쉽게 하는 것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 쉽게 얻는 것,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진짜 복이 안 돼요. 정말 내가 땀 흘리고 정말 오랫동안 숙고하고 그리고 천천히 늘어나는 그런 재산들은 그 관리할 능력이 생기는데 눈 떠보니까 겨우 호미질하고 삽질해야 될 사람이 벤츠나 끌고 다니고 트렁크에다가 그냥 삽을 넣고 다녀요. 저는 제 차랑 바꿔드릴까요? 이렇게 묻고 싶더라고. 그 삽을 끌고 다니려면 차에 기스도 나고 논에 가는데 얼마나 그 검은 벤츠가 기스가 나겠어요. 그럼 내 차로 바꿔드릴까요? 묻고 싶어요. 근데 또 어른들이 벤츠가 비싼지 알아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다 망하는 걸 그 미사리 교회 목사님이 말해줬어요. 몇 년 만에 그냥 망해버려요 다들. 야,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겠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도 내 노력, 내 잠 안 자고 열심히 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지 아니하는 이런 불로소득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해를 주는 경향이 더 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